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출발하고 이제 숫곳, 에담, 믹돌 앞, 그리고 마라, 이제 5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 엘림은 제 5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처럼 충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이 썼습니다. 근데 그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에서 남동쪽으로 10km 지점, 오늘날의 와디가렌달로 알려져 있는 그곳, 10km면은 여기서 이제 김포공항 조금 지나서까지가 이제 1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월 2일 마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오후 엘림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니까 걸어가도 그 길이 멀지 않는 4km에 1시간 정도 잡아도 6km에 1시간 정도 잡아도 천천히 걸어도 한 3시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출발했으면 오후에 도착했을 것이고 오후에 출발했으면 저녁쯤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마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오후 엘림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으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9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려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광야 가운데 물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밑에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 종려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땅으로 분명히 물길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만에 만난 좋은 환경입니다.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광야에서의 오아시스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긴장, 피곤을 풀고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 달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 20일 정도 되는 그러한 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였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 안식일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 준수를 새롭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라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율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셨다? 그것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라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시험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법도와 율례 중 하나가 안식일 준수라고 한다면 마라에 진친 지 일주일이 되는 2월 1일 토요일까지 기다려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다음 날인 2월 2일 일요일에 마라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그들의 진을 옮기셨다? 그러면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깝게 그들의 진을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곳이 바로 엘림, 엘림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샘, 근원, 샘물, 주목하다, 바라본다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 많은 시냇물의 땅, 계곡과 구릉지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에서 백성들은 처음으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생명과도 살 수 있냐 죽느냐의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샘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흥분되고 탄성을 지르며 목을 축이고 긴장과 피곤을 충분히 취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근원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임을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샘물이 12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12는요, 통치의 완전 12지파를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행진하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통치를 받고 불뱀과 전갈과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통치를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건 하나 하나님께서 그 비할 것 없는, 세상과 비할 것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지계표,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는 이제 지계표,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계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과 많은 과일을 제공해 주죠.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또 건축하는데 성전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건축하는데 자재로 사용되는데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또한 성전의 장식 무늬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에스겔 40장 16절 말씀에도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은 유목민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용도가 아주 많은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똑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종려나무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임받는 나무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0주가 있었다. 숫자 70은 예루살렘의 수, 영, 권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70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수, 영, 권세, 완전성을 의미하는 그 70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림에서 만난 물샘 12중과 12과 종려나무 70주는 구약의 모세가 인도한 12지파와 백성의 70장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신약에서도 12지파와 12제자들과 또 70장로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12지파 그리고 12보석,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제자와 12보석에 대해서는 이 42진이 끝나면 매주 수요일마다 또 한 번 제가 강해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베푸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처럼 충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게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참 교회는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주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쉼터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지도자, 권세 있는 자, 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어 광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앞길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또 광야의 길을 순종해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종려나무와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시게 되고 종려나무를 통해 많은 대추야자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엘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느냐? 지도자이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힘 있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없을 때 고난이 있는 것이지 신랑만 있으면 모든 책임을 그 신랑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의 말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생수와 대추야자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엘림의 역사가,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 있는 주님의 역사가, 그 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